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사랑이다. 사랑의 힘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과학이다. 때로는 문명이다. 혹은 뭐니 해도 money다. 돈이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힘 중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돈으로도 할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과학이나 의료 기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구원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못하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최고의 보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상급을 얻는 길도 바로 믿음으로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첫 번째로 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이 없던,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이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될 수 없다,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100세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두리니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약속을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젠가는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불러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이들은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와 동일한 축복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대명제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대명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진리의 중심은 복 받으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나 구원이 아니라 이 모든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한 믿음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처럼 이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우리가 갖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처럼 순전하게 믿는 이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순전히 믿었어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약속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를 인도해 주신 것도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따라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영원한 저주의 반열에서 복의 반열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잠깐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 예발을 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대만 해도 양반 쌍놈이 제도가 있었지요.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은 쌍놈 출신이고 조덕삼 장로님은 양반이에요. 그것도 이제 마부로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장로로 똑같이 출천됐는데 누가 됐어요? 쌍놈인 마부인 이자익은 되고 조덕삼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조덕삼 후에 장로님이 되죠. 그분이 참 이자익을 선지자로 의인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후원해주고 재정도 지어주고 다 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그 농촌교회, 호남에서 큰 교회들이 많은데 오라고 청빙을 받아도 가지 않고 그 농촌교회에 끝까지 머물면서 금산교회를 그렇게 목회를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금산교회가 기역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남녀가 똑같이 앉을 수 있었어요? 예배당에? 못 앉았어요. 우리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이쪽에 이렇게 기역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커튼을 이렇게 치고.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를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너 번 다녀왔는데 우리 배 목사님도 여러 번 가셨대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국내 선교 순례를 하면 꼭 그곳을 꼭 가요. 그래서 참 좋은 곳입니다. 언제 한번 우리 당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다녀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쌍놈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다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이렇게 정말 잘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한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행위를 통해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서는 그 구원받음이 모자라게 여겨졌든지 부족하게 여겨졌든지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행한 우리의 의가 구원받음으로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행위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헌신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열정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참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착한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행위로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을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준수에 있어서는 어느 한 가지만 범하여도 범법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옥에 있는 어떤 이들은 폭력, 사기, 간음 같은 죄들을 복합적으로 짓고 들어간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죄를 짓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내용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깊은 죄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천국은 죄가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죄물, 우리의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정작 많은 사람들은 그 쉬운 하나님의 길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살려고 합니다. 율법의 길로 가려고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본문 13절은 신명기 21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신명기 28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 사람은 패역한 자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패역한 자인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패역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지 않는 우리를 죽은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믿음은 살 수 없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죽음이 나의 죽임이 되게 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을 내가 받은 심판으로 간주하게 합니다. 그 믿음을 먼저 보여준 이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런 아무런 자기 공로 없이 하나님 은혜로 이루실 일을 믿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복을 얻었고 단지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율법의 저주를 걷어내고 생명을 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복을 받게 하는 신비한 힘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은 죄를 이기게 하고요, 심판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는 율법의 백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 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각자 모두 다 다양하게 다르겠지만 받은 은혜가 다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권석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요. 또 남은 6개월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남은 6개월도 정말 하나님 인도 갖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이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복의 원천이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라는 말씀을 믿으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상반기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